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보이십니까?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구나. 왜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나는 이곳을 계속 뱅글뱅글 돌고 있을까? 혹시 이런 것들이 보이신다면 축하드립니다. 이제 진단이 되었으니 그 진단에 맞는 처방을 하면 치료가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시작, 출애굽기 12장 수준의 신분의 변화 수준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실제 누림이 있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길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네. 수르광야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나의 기대가 무너질 때 안 풀리면 십자가를 적용하라. 한마디로 회개하면 풀린다는 거였어요. 왜 인생이 꼬입니까? 왜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방향이 나의 기대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기대를 향해 가던 그 길을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라는 신호로 고난이라는 걸 주신다는 거죠. 그 인생의 쓴맛을 통해서 우리는 경로를 재탐색해야 해요. 어떤 방향으로요? 주님의 기대로. 나의 기대가 아닌 주님의 기대로 방향을 바꿨더니 인생이 풀리더라. 환경의 문제가 풀리더라.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더라. 그게 수르광야입니다. 그런데 광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팅하신 출애굽기의 광야. 이건 6개월짜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원망불평해서 선택한 광야가 하나 더 있죠. 민수기 14장 이후에 민수기 광야. 민수기의 광야는 없어야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함으로 스스로 선택한, 스스로 만든 고난의 길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팅하신 5대 광야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렇게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마치 우리가 건강관리하듯이 우리 초등부 아이들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자꾸 인스턴트 식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엄마 아빠가 주는 음식 아니고 자꾸 밖에서 사 먹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꾸 내 입에 맞는 짜고 시고 자극적인 빨간 맛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한순간은 맛있지.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가죠. 그냥 한 방에 훅 가요. 저처럼 떼어내야 돼. 그래도 작은 거 떼어내고 사니까 괜찮은데 평생 약을 먹어야 할 수도 있고 건강을 망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팅하신 출애굽기의 5대 광야는 마치 그런 거예요. 너 자꾸 그렇게 안 좋은 거 먹으면 이렇게 돼. 그러니까 너 건강 관리 잘 해야 돼.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건강을 잃고 건강을 지키는 법을 배우는 게 좋은가요? 꼭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쳐야 하는 건가요? 맞고 할래? 그냥 할래. 민수기는 고집을 부리고 맞고 하겠다는 거고 맞아도 안 하겠다는 거고 출애굽기의 5대 광야는 무서워. 매하기 싫어. 그러니까 먼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 풀린다. 이걸 민수기적으로 적용하면 계속 고집 부리다가 인생의 쓴맛 시험에 떨어지고 막 불합격하고 뭔가 막 꼬이고 인생의 쓴맛을 다 경험하고 실패하다가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죽게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르광야를 만나기 전에 인생의 쓴맛을 만나기 전에 먼저 뭐 하면 돼요? 매일 점검하면 돼요. 여러분 세 줄일기를 써보세요. 세 줄일기는요 제사장의 자기 경영 방식이에요. 출애굽기로 말하면 시내산이나 성막에서의 자기 경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5대 광야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시내산의 공급이 있고 또 성막에서의 제사장의 자기 경영이 있는 사람은 5대 광야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렇게 깊이 민수기의 깊은 그런 골짜기와 같은 광야를 경험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어제 좋지 않았던 일을 그냥 한 줄 적는 거예요. 이거 한 줄 적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인생이 확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걸 매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나도 몰랐던 나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자꾸 나의 기대를 향해서 가는 방향이 있어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자꾸 어떤 부분에서 나는 자꾸 뱅글뱅글 돌면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 그 패턴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세 줄 일기를 쓰라는 거예요. 세 줄 일기를 쓰기만 하면 안 돼요. 세 줄 일기를 반드시 썼다면 한 일주일 정도 썼다면 그걸 다시 쫙 보면서 패턴을 찾아요. 나는 어떤 부분에서 반복해 넘어지는가. 그게 나의 기대거든요. 두 번째 줄에는 좋았던 일, 행복한 일을 적는 거예요. 이게 내가 제사장 수준의 성숙한 삶을 살고 있다면 두 번째 줄은 주님의 기대로 내가 가고 있기 때문에 잘 풀리는 일들일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직 제사장 수준이 되지 못하고 은혜 수준이거나 광야 훈련 중일 경우에는 두 번째 줄도 나의 기대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좋았던 일, 행복했던 일이 어떤 환경 때문인 거죠. 그래서 어떤 환경이 좋아지면 좋아. 그런데 그 환경이 나의 기대대로 안 되면 또 이 두 번째 줄과 똑같은 게 첫 번째 줄로 올라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둘 다 나의 기대. 세 번째 줄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나에게 뭘 원하시지?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하는 거죠. 지각을 사용함으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아는 거예요. 오늘의 다짐, 하루의 계획을 세우면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본다고 크게 달라지진 않겠지만 이게 계속 쌓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날마다 점검하는 사람에게는 수르광야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지 우리가 고생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햄버거를 먹게 둘 수 없거든요. 계속 피자 치킨을 먹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두면 건강을 잃게 되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꿔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고통이라는 걸 주는 거예요. 안 좋은 걸 먹으면요 우리 몸이 반응을 해요. 고통이라고 하는 반응을 줘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민수기광. 고쳐야겠죠? 세 줄일기가 아니고 꼭 세 줄일기가 아니더라도 나의 기대와 주님의 기대 이것을 날마다 점검하는 자신만의 루틴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수르광야가 그렇게 길게 필요 없어요. 두 번째 신광야에서 주신 교훈은 경제 문제로 삶의 기초가 흔들릴 때죠. 사람들은 삶의 기초가 있어요. 내가 뿌리를 내리는 거. 이게 있어야 살아. 이게 있거든요. 대부분 돈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자본이 있지 않으면 먹고 사는 거에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통장에 어느 정도의 잔고가 있어야 돼. 이게 있죠. 그런데 사람마다 달라요. 일반적으로 한 50만 원, 100만 원 정도만 있어도 괜찮다면 근데 어렸을 때 우리 집은 너무 가난했어. 그런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 기준이 훨씬 높겠죠. 보통 보험 하나 있으면 돼. 그런데 어렸을 때 가난했고 엄마 아빠가 많이 아팠어. 그런 사람들 보험이 한 10개 정도 있어야 되겠죠. 사람마다 약간의 기준 차이는 있지만 자기 삶의 기초가 되어주는 어떤 울타리 같은 바운더리,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흔들리는 거예요. 통장의 잔고가 떨어졌네. 나의 삶의 기초는 건강인데 건강에 위협이 오네. 나의 삶의 기초는 나는 우리 아빠 엄마처럼은 안 살 거야. 그러면서 나는 행복한 가정을 꾸릴 거야. 그랬는데 막 가정이 흔들려. 부부관계에 위기가 오고 부모 자녀의 관계에 위기가 오네. 그러면 삶의 기초가 흔들려요. 생활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뭔가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 위기가 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건강을 또 건강.
건강에 위협이 있으면 어때? 각종 약을 막 먹어버려. 각종 몸에 좋다는 건강식품들을 막 찾아다녀. 관계의 문제가 생기면 또 그런 관계의 문제를 또 다른 관계의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죠. 근데 옛날 어르신들 그런 말씀하시죠. 그놈이 그놈이다. 내 눈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놈이 그놈이에요. 또 다른 놈 만나봐야 그놈 만난다는 뜻이에요. 그게 진리는 아니지만 지혜인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 문제와 같은 그런 생활의 기초가 흔들릴 때 그걸로 풀려고 하지 말고 너의 기준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내 기준으로 풀어라. 뭐 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돈 철학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건강 철학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의 철학이 들어있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면요, 우리의 경제의 기초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건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관계의 문제들이 세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신광야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본계적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까지 만들어 드렸습니다. 왜? 기록만 해도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록하는 목적은 뭐라고요? 아까 세 줄일기를 쓰는 목적과 동일해요. 기록을 하는 건 쌓기 위해, 데이터를 쌓기 위해 기록을 하는 거예요. 적용하고 쓰고 날려버려. 그러면 그건 일주일짜리예요. 일주일만 효과가 있어. 근데 이게 쌓이잖아요. 여기에다 차곡차곡 모아두잖아요. 그럼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 신광야라고 하는 위기가 왔을 때 이걸 다시 보려고 쓰는 거예요. 이걸 다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광야의 위기가 오잖아요. 기분이 나쁘고 내가 힘이 없고 낙심하고 있는데, 원망불평하고 있는데 기도가 되나요? 말씀이 봐져요? 설교가 들려요?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그때 이걸 다시 꺼내보기 위해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다시 보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안에서 내 이야기니까 내가 써놓은 거잖아요. 누가 억지로 나에게 잔소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거거든요. 그래, 맞아. 내가 이렇게 결단했었지. 이렇게 결단하고 약속 지켰을 때 좋았었는데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더 깊은 골짜기, 민수기의 골짜기로 들어가지 않고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사단이 나에게 던진 미끼를 물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을 본계적으로 노트에 기록하고요. 기록하는 이유는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기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아말렉 전투를 이거를 기념을 하고 외워가지고 마치 우리가 노래로 부르듯이 외워가지고 들려줘라. 노래를 만들어서 외워버려라, 그 뜻이죠. 암송하게 한다는 뜻이죠. 왜요? 기억하라고. 기억이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기록하는 것은 기억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면 기도가 되고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 같은 인생을 삽시다. 그러려면 기록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여 생수를 마셔라. 르비딤 강에서 주신 교훈은요, 인생이 목마를 때예요. 깊은 골짜기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인생의 바닥을 딱 치면서 그런 무기력함과 우울감과 그런 외로움을 꼭 겪어봐야 아는 건 아니죠. 건강을 잃어봐야지만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걸 아는 건 아니에요. 다 건강을 지켜야 된다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쵸? 저도 다이어리에다가 늘 써놓거든요. 체중 조절 64kg. 핸드폰에 그 키와 몸무게를 입력하면 뭐 과체중 이렇게 뜨면서 나의 정상 체중이 나와요. 저의 정상 체중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의 목표는 64kg인데 정상 체중은 58kg더라고요. 와, 58kg 되면은 내가 살 수 있을까? 너무 빽빽한 거 아니야? 인지 오르죠? 그쵸?
그런데 과학적인, 의학적인 데이터로는 그게 딱 좋은 체중이라는 거죠. 인생이 목마를 때, 꼭 그 목마를 때까지 가지 않고도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쵸? 기도하여 성령의 생수를 마시라는데, 꼭 그런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와야 그때 기도원 올라가고, 그때 소나무 뿌리 뽑고, 그때 가서 막 금식하고, 그렇게 몸부림칠 필요 뭐가 있냐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면 되잖아요. 내가 기도하기 힘들면 기도를 잘하는 사람과 좀 친하면 되잖아요. 억지로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꼭 고집 부려가지고 이런 인생의 위기를 만날 필요 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언어예요. 언어. 기도가 왜 어렵죠? 한슬이는 쉽게 하는 그 영어가 우리는 왜 그렇게 어렵죠? 하루에 영어 단어 5개도 안 외우니까 그렇죠. 외국인을 만나가지고 뭔 말을 딱 하려고 하는데 단어 자체가 생각이 안 나네. 문법은 둘째치고 단어가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대화는요, 하나님과 대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언어를 모르네? 요게 하나님의 언어거든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써놓으신 하나님의 언어. 그런데 하나님의 언어를 읽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안 했는데 어떻게 문법을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5분 기도할 것도 없는 거예요. 기도할 말이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 나의 응답을 해줘. 하나님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알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먹을 수 있도록 뭘 주시는 거예요? 그림 언어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환상이다 그러고, 그걸 꿈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자꾸 봐. 그 사람은 유치한 거예요, 어른이에요? 젖먹이 어린아이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는데 뭘 봤다 그러고, 뭐 하나님이 뭘 이렇게 보여줬다 그러고, 그런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망하는 길이에요. 젖먹이 애들 말 들었다가 같이 망해요. 단단한 음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분별해 주는 사람. 나 뭐 봤는데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어디 말씀을 보니까 이런 거야. 그런 사람 따라가야 돼. 단단한 음식 먹을 줄 아는 사람, 분별력 있는 사람, 지각이 있는 사람. 기도도요, 하나님의 언어, 말이에요. 말공부. 그러니까 이 르비딤은요, 언어 문제라는 거예요. 언어 문제. 우리 일상에서도 언어 문제예요. 언어 문제. 오면 안 할래 이야기도 하겠지만 언어. 그래서 언어를 연습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은 어때요? 밝고, 맑고, 가볍고, 따뜻해요. 여러분의 말이 밝고, 맑고, 가볍고, 따뜻하다면 하나님 닮은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어두워, 칙칙해, 무거워, 죽겠네. 뭔가 우울해, 왜 슬퍼. 막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막 힘이 빠지죠. 막 빨려 들어가는 거야, 내 힘이. 그럼 하나님 말고 옆집 아저씨 닮은 거야. 빛이 있으라. 여러분, 언어가 빛이 있길 바랍니다. 연습해야 돼요. 영어 단어 애우듯이 애워서 쓰는 거예요. 저도 요즘 저희 아내에게 애워서 자꾸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누가 마음에 들어요? 자기하고 안 친한 사람은 넘과 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칭찬 연습하라는 거예요. 자기 칭찬을 할 줄 알아야 넘 칭찬도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자기한테 감사를 못하는데 어떻게 환경에 감사를 해요? 다른 사람한테 감사를 한다고요? 다른 사람한테,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한테도 감사를 못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 감사가 된다고요? 뻥치지 마세요. 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적 감사, 형식주의.
그런 거 백날 해봐야 도움이 안 돼요. 저도 감사 일기를 한 7년 이상 쓰면서 알았어요. 처음에는요, 감사를 쓰는데 다 뭐뭐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한 3년 정도, 2년 정도, 3년 정도 지나는데 이게 너무 형식적인 거예요. 메마르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공부를 하다 알았어요. 그 사람은 오늘 하루 내게 감사했던 10사람을 찾는다. 사람에게 감사하는 게 훨씬 쉬운 거구나. 거기서 알았어요. 사람 10가지를 찾고 이 사람한테 감사를 하고 이 감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표현돼야 진짜 감사해요. 내가 뭔가 선물로 보상을 한달지 아니면 말로 표현을 한달지 그래야 감사인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형식인 거예요. 이게 종교와 신앙의 차이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말로만 하는 거예요. 진짜 표현을 하질 않고. 그러니까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또 알게 됐어요. 한 5년쯤 지나고 나서. 나에게 고마웠던 그런 감사를 표현하는 그거보다 나에게 감사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나에게 감사하는 1 더하기 1도 못하는데 막 곱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건 곱하기 나누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는 방정식 같은 거예요. 미분 적분 같은 거예요. 그런데 난 더하기 빼기도 못하면서 그걸 한다고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나한테 하나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언어에 빛이 있으시길 바랍니다.